사람들은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덕목이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 기독교를 대표하는 구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름이 붙어 있지요. 이 사랑장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 번 설교를 들었고 또 곳곳에서 또 책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고 또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잘 또 실천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고린도전서를 쭉 읽으면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됐어요. 고린도전서 1장부터 쭉 읽어오다 보니까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이해했던 것이 아니고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나는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들의 고백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같이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여기에다가 내가 고백하는 것으로 그렇게 읽으니까 또 새롭게 다가오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따로 쓴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글이 왜 나왔는가를 생각하게 되죠. 이 글은요, 사도 바울이 편지하는 그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사실 문제가 상당히 많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음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음행은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은 음행을 교회 안에 교인들이 음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행하는 것을 다른 교인들이 묵인해주고 있는 거예요. 없는 것으로.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는 그 정도는 넘어갈 수 있다 하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묵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성찬식을 하는데, 물론 오늘날의 성찬식과 다릅니다. 그때 당시에는 성찬식을 가정에서 음식을 많이 갖다 놓고 차려놓고 했죠. 그런데 부자들이 먼저 와가지고 음식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일하느라고 오지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나중에 와보니까 배가 고픈데 먹을 게 없어요. 먼저 온 사람들은 배부르고 그리고 취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너희는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한다고 하면서 어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시고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는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아 자기가 먹고 그러면서 그것을 성찬식이라고 하느냐? 차라리 모이지 않는 편이 낫겠다. 이렇게 막 심하게 꾸짖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성찬식도 제대로 의미도 이해를 못하고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죠. 뿐만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방언을 했거든요. 이 방언을 하니까 또 우쭐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것은 하늘의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늘의 말 가지고 유창하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우쭐해가지고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또 무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도대체 너희가 그 은사를, 어떤 은사는 높게 여기고 어떤 은사를 낮게 여기느냐? 그게 말이 안 된다. 한 성령께서 은사를 나누어 주셨고 또 너희가 같은 다 다른 직분을 받았어도 그것은 한 주께서 주신 것이며 너희가 다 각기 다른 사역을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런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형제 자매들에게 유익을 주라고 한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지위로 삼고 그것으로 자기 자랑을 삼아서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고 분쟁하고 싸우느냐? 그러면서 아주 책망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이 말씀을 보면은요, 바로 그런 배경 아래서 적혀진 겁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그래서 천사의 말을 할 줄 안다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하는 그 자신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는 것은,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이 천사의 말과 울리는 꽹과리, 깽깽깽 하는 꽹과리, 이게 얼마나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또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높게 생각했어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장래 일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것을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잘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그런 믿음을 있어서, 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남들 다 믿어서 다 구원 얻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특별한 성령의 은사로 받은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일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우쭐하고 그것 가지고 자랑하고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 무시하고 비판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그런 능력을 가지면 뭐 하느냐?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일을 이루어 놓으면 뭐 하냐? 사랑으로 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여러분, 구제하는, 그냥 내가 가진 돈 가지고 몇 푼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온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구제하는 것은, 이건 아무나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구제를 했다고 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하지 않고 구제했다면 그건 다 아무 유익이 없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여러분, 누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굉장한 희생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희생을 치렀다고 해도 그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그렇게 했는가? 나는 가르칠 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쳤는가? 나는 봉사할 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했는가? 나는 선한 일을 할 때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가? 아니면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는가? 돌아올 걸 생각하면서 했는가? 이 생각할 때에 참 저희들의 의도가 순수하지 못하고 내 자신의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심지어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은사가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은사 받지 못한 사람은 아주 비천하게 생각하고 그 방언도 못 받냐 이러면서 그 사람들을 무시하니까 이런 은사가 없는 사람들, 다른 은사를 받았어도 방언 은사 못 받은 사람은요, 나는 교회에서 쓸모가 없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나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야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심지어는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며 교회에서 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나 있으나 마나한 존재인데 뭐.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않은 것이 아니니. 여기 두 절 속에 몸에 붙지 아니하다 이 말이 4번이나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아프다는 얘기. 무시당하니까. 모른다고 무시당하고 능력 없다고 무시당하고 모자라다고 무시당하고 나는 필요 없네 뭐. 있으나 마나한 존재네. 뭐 있으면 그만이고 없어도 말고 그러면 내가 여기 뭐 하려 있어? 그러면서 다 나가는 거죠.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교회는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스스로 나는 필요가 없는 존재라고 말하고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늘 들어왔어요.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많이 들으셨죠? 교회는 생명을 가진 생명체입니다. 다른 조직과 다릅니다. 세상 조직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 들었는데 저는 그게 무슨 뜻일까 잘 몰랐어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으면서 깨닫게 됐어요. 이 교회가 세상의 기관과 다른, 그러니까 유기체가 세상과 기관과 다른 특별한 특징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교회는 능력보다도 존재가 소중합니다.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몸인 것입니다. 회사는 그렇지 않아요. 회사는 능력 없으면 잘리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 채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능력 없다고 자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필요 없는 존재가 없어요. 우리 몸 가운데 필요 없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평소에는 아주 하잘것없는 보이는 새끼 발가락, 제가 한번 새끼 발가락이 골맞어요. 뭐 균이 들어갔는지 퉁퉁 부었는데 빨갛게 되고, 근데 그것 때문에 아파가지고 절게 됐어요. 쩔뚝쩔뚝 저는 거예요. 조그만 새끼 발가락 하나 때문에. 절기만 한 게 아니에요. 다른 쪽 다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다른 쪽 다리가 얼마나 아픈지. 근데 조금 더 있으니까 허리까지 아파요. 그러니까 온몸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몸이. 이것이 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기관이 아니에요. 어떤 단체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해서 잘라내고 모자라다고 해서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있어야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쓸모없는 자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다 귀히 여기시고 그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런 존재들인 것이에요. 이것이
유기체다. 두 번째는 약한 지체가 기준입니다. 회사는요 그렇지 않아요. 뒤처지는 사람 있으면은 세워놓고서는 조롱하는 거예요. 부끄럽게 만들어가지고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들어요. 어떨 때는 협박까지 합니다. 안 되면 내버려 두고도 자기들끼리 가버려요. 그러나 유기체는 그럴 수가 없어요. 몸이기 때문에. 아프다고 그래서 잘라내고 갈 수가 없고, 약하다고 뒤처진다고 해서 내버려 두고 갈 수는 없어요. 약한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부축해서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12장 22절 23절을 보면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21절에도 보면은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게 몸이란 뜻이에요. 몸. 생명체, 유기체. 세 번째는요, 그 질서는 사랑과 섬김으로 세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일반 세상은 위계 질서로 질서를 세웁니다. 하이어라키. 높은 사람이 권세를 가지고 아랫사람을 부리는 거죠. 아랫사람은 마음에 안 들어도 복종해야 되는 거죠. 따라야 되는 거죠. 싫으면 자기가 나가는 거죠. 이게 위계 질서, 하이어라키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여기 위계 질서가 없는 거예요. 머리가 발더러 너는 쓸데없다 할 수가 없어요. 머리가 위에 있다고 해서 자기가 더 높은 자가 아닌 거예요. 만약에 발이 쓸데없어 그러면은 머리도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질서는 어떻게 잡습니까? 질서는 사랑과 희생으로 잡는 거예요. 엇나가는 사람, 그 엇나간 사람 막 꾸짖고 그런다고 되나요? 그게 아니고 엇나가는 사람 품어주는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자기 삶에도 뜻대로 안 되는 게 있으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 다 괴로운 거죠. 다 못마땅한 거죠. 교회 안에서 와서도. 그러니까 그런 사정이 무슨 사정이 있나.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또 잘 되게 해주실 거예요 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품어주는 것이 이것이 교회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질서가 세워져 가는 거죠. 엇나가는 사람 꾸짖고 엇나가는 사람 빼놓고 이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몸이에요. 교회는 사랑으로 희생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당신 없으면 안 돼요.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이 유기체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힘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우리 속에 부정적인 것,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 삶을 아주 내려앉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내면에서부터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줘요. 이 사랑이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도 자랑도 교만도 사랑을 품으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무례함도 자기중심적 사고도 분노도 사랑이 있으면 다 녹아내려요. 남에게 격동이 되어도 이성을 잃지 않고 꾸준하게 참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4절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의 제1번 되는 특질이래요. 불같은 성격 이것과 반대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도 보면 성내기를 더디하라. 성경이 여러 군데에서도 인내하라. 인내는 성령의 열매다. 이 인내하는 사람, 오래 참는 사람, 이 사랑을 가진 자는요, 성가신 일이나 불편함 일에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생명을 번성하게 합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온유하며, 그렇죠? 이 온유가 뭡니까?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예요. 이렇게 유연성 있는 거죠. 딱딱하게 이건 절대로 안 돼, 무슨 소리야, 이렇게 그게 아니고, 그런 율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품어주세요. 그러니까 온유와,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건 친절입니다. 친절, kindness, 친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친절한 사람, 또 불평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친절한 사람은 다 극복해버려요. 그래서 친절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반응하고 관용을 베풉니다. 시편과 구약의 선지서들은 하나님이 친절하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친절하시다. 하나님이 온유하시고 친절하셔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 친절을 받았어요. 그러니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 그 다음에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요, 시기를 극복하게 하는 힘입니다. 시기가 뭐예요? 시기하는 사람은 남이 갖고 있는 것을 자기도 갖고 싶어하는 욕망이에요. 이게 시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진 걸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죠. 이것이 특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였어요. 은사를 적게 받은 사람이 많은 사람을 부러워한 거예요. 어휴, 저 은사 받았어요, 참 대단하다 그러고 부러워하면, 나는 왜 안 주나, 하나님 왜 나는 이래. 그래가지고 이 부러움의 씨앗이 분노를 끓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서로 싸운 거예요. 알랭 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불안이라고 하는 책을 지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불안은 욕망의 하녀다 그랬어요. 불안은 욕망의 하녀다.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때, 동등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불안을 느낀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그렇게 못하고 다른 사람이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내 동기가 신문에 났어요. 어유, 잘한다고 신문에 났어요. 목회를 너무 잘해. 제가 그걸 보는 순간 괴로웠어요. 나는 뭔가, 이게 시기, 욕망에서부터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한 괴로움, 이것이 분노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회에서 제시한 성공의 이상에 부응하지 못할 위험에 처했을 때 그 결과 존엄을 잃고 존중을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걱정, 현재 사회의 사다리에서 너무 낮은 단을 차지하고 있거나 현재보다 낮은 단으로 떨어질 것 같은 걱정, 이런 걱정은 매우 독성이 강해 생활의 광범위한 영역에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 실제로 이렇게 기능이 마비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의 능력은 있는데 내가 이까지 끝 할 사람이냐? 그리고서는 아예 안 해요. 나는 큰 거 할 사람이야. 한탕 크게 할 사람이지 그까지 끝 지지하게 할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 안 해. 그래 일생이 다 가는 거예요. 일생 다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땅속에 파묻어버리고 점점 자기를 더 치질하게 자기가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내가 내게 큰 일을 맡길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을 하면서 많이 배우게 하시고, 작은 일을 통해서 충성을 보이게 하시고, 작은 일을 통해서 성공을 맛보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이신데 작은 일 못하는 거예요. 그까짓 거 내가 할 사람이냐? 이래가지고 자기의 허우대 멀죠. 허우대 뭐 이렇게 대단한 거, 그런 거 자꾸 만들어가지고 뒤집어 쓰고 일생을 보내는 거, 일생을. 그게 뭡니까? 정말 가슴 아파요. 알랭드 보통은 또 말합니다. 실패해서 굴욕감이 생긴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가치를 납득시키지 못했고, 따라서 성공한 사람들을 씁쓸하게 바라보며 우리 자신이 부끄러워할 처지에 놓였다는 괴로운 인식에서 나온다. 내가 실패했으니까 난 가치 없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성공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성공하는 거죠. 그런데 조금만 실패했다고 해서 자기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다시는 시작도 안 하고. 그래서 저자 보통은 시기, 불안의 원인을 사랑의 결핍에서 찾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거냐? 이 불안이란 게, 그것은 근본적으로 사랑이 결핍된 것이다. 아유, 참 놀라운 통찰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먹을 것과 잘 곳이 확보된 뒤에도 사회적 위계에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를 바라는 것은 그곳에서 물질이나 권력보다는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위계 질서에서 높이 올라가면 거기에 사람들이 우러러 봐주고 귀중한 사람이라 해서 대우해주고, 그러니까 더 사랑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착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내가 올라가서 사람들이 나를 귀중하게 생각한다면 그 귀중함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지위에서부터 오는 것이지 나의 존재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 지위 보고 좋아하고 그 지위 보고 나를 귀중하게 생각하는 거지, 나를 있는 그대로 나의 존재를 가지고 사랑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그런 지위에 올라갈수록 더 배고픈 거예요. 더 배고파요. 나의 존재는 더 쪼그라들어가는 거예요. 더 쪼그라들어서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 열등의식에 빠져서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인생이 올라가면 더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는 이 해결책을 기독교적 공동체, 그러니까 해결책 여러 가지를 듣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기독교적 공동체를 들고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지만 철학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적인 공동체를 알고 있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수가 보여준 사랑 안에서 모두가 평등한 공동체 안에 비로소 사람은 지위를 갖지 않아도 편안할 수 있는 만족을 얻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통찰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가 가치 있다는 거예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거기서 끝났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통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초월한 세계에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이 인간에 필요한 모든 사랑을 충분히 공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 사랑이 아닌 초월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 이것은요, 세상의 것과 달라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만족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다 잃어버려도 기쁘고 평안하고 만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셋째로는 사랑의 완전성입니다.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배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배하리라. 여러분,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사랑은 실패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에는 실패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언도 배할 것입니다. 왜? 예언하는 사람의 지식이 완전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언도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설교한다고 해서 완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불완전한 거예요. 실수도 많아요. 여러분, 인간이 하는 일은 다 그래요. 그러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 아무리 작아도 그 사랑 자체가 완전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점점 더 키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9절 10절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11절에도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 어린애들 노는 거 보면 별거 아닌 가지고 싸우고 울고. 근데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니에요?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닌 일 가지고 괜히 싸우고 다른 사람은 욕하고 그랬어요. 장성하고 나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완전치 못했구나. 미안합니다. 완전한 것처럼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당신이 하는 말이 형편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군요. 미안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장한 거죠. 이 성장을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성장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자라난다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를 키워주고 계세요. 지금은 우리가 완전치 못하지만 사랑 안에 행하면 완전하게 하실 날이 옵니다.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다고 했어요. 이 세상에 지식도 지나가고 방언도 지나가고 예언도 다 지나갑니다. 그 귀한 것 같아요.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이 세상에만 있는 거예요. 천국 가가지고 방언 뭐 하려고 해요? 하나님과 직접 우리가 대화할 건데,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건데 무슨 방언이 필요하냐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방언 좀 한다고 해가지고 스스로 대단한 줄 알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아니에요. 그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히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영원히 있을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섬기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 사랑은 이 세상에부터 영원한 곳까지 가져가는 겁니다. 지금 저의 사랑은 보잘것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너무나 사랑이 부족해요. 사랑할 마음을 주세요. 주님처럼. 그러나 주님께서는 잘하게 하십니다.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에게 또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큰 사랑 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요. 그 사랑으로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오늘도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시는 여러분, 그 사랑을 삶에 실천하고 계시는 여러분,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그 사랑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인간적인 사랑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우리 속에 사랑이 없다는 사실만 깨달았습니다. 주여,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이 시간 주님 앞에 구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주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사랑해 주는 놀라운 성장과 사랑해 주는 놀라운 행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